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받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아모리 다섯 왕이 기브온 성읍이 아모리 족속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아모리 다섯 왕들이 기브온 성읍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네 지파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출전하게 했습니다. 네 지파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기 위하여 싸우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다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 언약의 말씀은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기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네 지파가 출전하여 아모리 다섯 왕의 군사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내렸습니다. 큰 우박덩이를 내렸는데 이 큰 우박덩이란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풀이한다면 큰 돌들이란 뜻입니다. 돌같이 딱딱한 우박덩이를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아모리 왕 다섯 왕의 군사를 죽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성경 외에 우박이 내린 사건을 강조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아모리 왕 다섯 왕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이스라엘이 전투력이 뛰어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다섯 왕과 싸워 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다섯 왕과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리 다섯 왕과 여호수아와 네 지파 군대와 싸운 것이 아니라 아모리 다섯 왕의 군사와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는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박이 내린 이 우박은 자연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리 다섯 왕 군사와 르벤, 반, 갓, 므낫세 지파 이 네 지파가 서로 엉켜가지고 칼로 싸웠어요. 서로 엉켜 싸웠는데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하늘에서 내린 이 우박이 이스라엘 군사는 한 사람도 해치지 않았다. 그리고 아모리 연합권 군사만 죽였다. 이 말은 뭡니까? 하늘에서 내린 돌같이 딱딱한 우박은 자연현상으로 내린 우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모리 다섯왕과 싸울 때에 딱딱한 돌 같은 우박을 도구로 쓰셔서 딱딱한 돌 같은 우박을 통하여 아모리 군사를 죽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투력이 뛰어나거나 이스라엘이 전투력이 뛰어나 승리한 것이 아니고 이 아모리 다섯 왕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쟁,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승리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종살인 430년 종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했어요. 출애굽할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나가서 사흘 동안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토록 예배를 귀하게 계십니다. 애굽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흘 길을 걸어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취해시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계속 드렸는데 9번째 재앙은 뭡니까? 흑암의 재앙입니다. 이 흑암의 재앙은 얼마나 컴컴한지 애굽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컴컴한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컴컴해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캄캄한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9번째 흑암의 재앙을 내릴 때 애굽 사람의 집에는 사흘 동안 흑암의 재앙을 내렸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에는 흑암의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빛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맷돌가는 여인, 천한 여인부터 바로의 궁중에 왕의 궁중에 첫 아들까지 다 죽이는 자예요. 그리고 모든 가축을 다 첫것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맷돌가는 여인부터 바로의 왕궁에 있는 첫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것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성경 역사를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앞으로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마지막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불심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파루시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데, 근데 마지막 심판 때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지 않은 사람, 그 예수의 영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에 불심판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불심판 받고 다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그 예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마지막 불심판에 올 때 그 불심판이 그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까? 예수의 영이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영과 함께 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불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네 지파 르벤, 반, 므낫세, 갓 지파가 아모리 다섯 왕 군사와 싸울 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을까? 우리 10장 12절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네 군사가 아모리 다섯 왕 군사와 싸울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왜? 내 지파가 출전하여 아모리 다섯 왕과 싸우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했을까? 여러분, 이 기도는 모세의 스승인 여호수아의 스승인 모세에게 배운 기도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전쟁할 때에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번져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느냐?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아말렉과 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번쩍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여호수아도 내 지파가 출전해서 아모리 군사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줘야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말씀을 붙들었을까? 10장 8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아모리 군사를 다 나의 손에 넘겨준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산천 초목이 변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거 붙들고 슬퍼하고 변하는 거 붙들고 울지 말고 변하는 것 들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산천 초목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산천 초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언약을 주신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허공을 향하여 기도하지 말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내 지파가 전쟁할 때에 여호수아가 기도 제목을 했는데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저 아모리 다섯 왕의 군사를 다 진멸하기까지 태양을 멈추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늘에 떠있는 저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왜 여호수아가 그런 기도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인 걸 믿었습니다. 해와 달을 별을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었어요. 해와 달과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중천에 떠있는 해를 멈춰주세요. 아모리 왕 다섯 군사를 다 진멸하기까지 저 중천에 떠있는 해를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10장 13절 한번 들어봅시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받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세계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중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여호와 하나님, 태양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달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 아모리 다섯 왕의 군사를 다 진멸하기까지 태양이 멈추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다 그랬어요. 이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살의 책은 어떤 책이냐면 고대 문서책인데, 사무엘하 1장 18절 한번 들어봅시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사무엘하 1장 18절 보니까 아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그런데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가지고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의 군사를 진멸한 것이 아살의 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살의 책은 의로운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살의 책은 어떤 책이냐? 정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경은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만 정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접합니다. 그런데 아살의 책은 정경 66권 책에 안 들어가지만 어떤 책이냐?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고대 역사 책이 아살의 책이에요. 근데 이 아살의 책에 이 사건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10장 16절 봅시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다섯 왕들은, 아모리 다섯 왕들은 자기 군사들이 다 전멸하니까, 죽으니까 도망하여 막게다 지역에 있는 굴에 숨었다. 이 막게다 굴이 아니고 막게다 지역에 있는 굴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숨으니까 어떤 일이 있으냐? 우리 한번 17절 봅시다. 17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막게다 지역의 깊은 굴 속에 아모리 왕 다섯 왕이 굴 속에 들어가 숨으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여, 아모리 다섯 왕이 막게다 지역에 있는 굴 속에 숨었으며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느냐? 10장 18절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막게다 지역에 있는 굴 속에 숨은 아모리 왕 다섯 왕을 끌어내어 바로 죽이지 않냐고 큰 돌을 가져다가 그 굴을, 입구를 돌로 막아버렸다. 그리고 다섯 군을 세워가지고 감시하겠습니다. 우리 10장 19절 봅시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모리 왕 다섯 왕이 막게다 지역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왜 여호수아는 끌어내어서 죽이지 않았을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유가 나오는데, 패주하는 아모리 다섯 왕들의 군사를 추격해가지고 후미를 공격해가지고 아모리 다섯 왕의 군사가 아모리 다섯 왕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모리 다섯 왕의 성읍을 이스라엘이 점령하려고 그 군사들이, 패주하는 군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추격하여 후미를 추격하여 그들을 다 죽였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0장 20절 봅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옛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지내 몇 사람만 살아남았고 주인의 성읍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성경은 여기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1절 한번 들어봅시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리 다섯 왕을 굴 속에 가두고 아무리 다섯 군사들을 진멸하니까 가나안에 남은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다섯 왕들을 감옥에 굴 속에 가두고 다 진멸하니까 혀를 놀려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7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 하셨나니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맷돌 가는 여인의 아이부터 바로의 공중의 아들 첫 아들은 다 하나님 죽였습니다. 같은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죽음이라는 재앙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천하고 천하 맷돌 가는 여인의 집부터 바로의 궁중까지 다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지고 처다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처다를만 중이 아니라 저 짐승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게 처다리 다 죽고 저 짐승이 다 죽으니까 애굽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까지도 혀를 눌리는 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다섯 왕과의 전쟁에 싸워주셔 승리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예로까지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22절 말씀 봅시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 다음 날 여호수아는 막게다 지역에 있는 굴에 숨어있는 다섯 왕들, 아무리 다섯 왕들 굴에서 끌어내게 했습니다.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 성경 봅시다. 24절 봅시다. 24절.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막게다 지역에 있는 굴 속에 숨어있는 다섯 아모리의 왕들을 끌어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불러냈어요.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아모리 다섯 왕의 목을 밟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아모리 다섯 왕의 목을 밟아라 했을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목을 밟아서 주의관들에게 죽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41장 25절 한번 봅시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하나님은 토끼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처럼 밟게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지 토끼장이 그릇을 만드는 토끼장이가 진흙덩이를 발로 밟는 것처럼 밟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목을 밟고 심판하겠을까? 첫 번째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는 뭐냐면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 땅이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누구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 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을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들이 우상을 섬겨서 더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다섯 왕을 목을 밟으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왜 가나안 족속들의 아모리 족속들의 왕을 밟았을까? 동성 연애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죄는 동성연애죄입니다. 가나안 땅에 동성연애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나안 땅을 더럽혀가지고 가나안 땅 족속들을 목을 밟아서 심판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 동성애법이 국회에 통과를 시키려고 온갖 사탄이 노력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요, 동성애법을 인격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동성애법은 인격이 아닙니다. 동성애법은 하나님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입니다. 성경에 동성애 죄를 짓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를 지음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의 심판을 내리고 가나안 땅도 동성애로 가나안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동성애법을 국회에 산정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 앞에 죄다 라고 가리키니까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성애법을 딱 감춰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평등법.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해야 된다. 남자들도 평등해야 되고 다 이 세상은 평등한 사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평등법이라는 말로 다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평등법이 동성애법이거든요. 남자도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 평등법도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평등법이 동성법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 국회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몇몇 국회의원들이 뭐 당과 뭐 당들이 두 당이 그러는데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포괄적 차별기본법, 포괄적 차별기본법, 포괄적 차별법으로 또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괄적 차별법이 얼마나 듣기를 좋습니까? 이게 동성애법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보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건강가정기본법으로 바꿨어요. 건강가정기본법. 여러분 어떻게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입니까? 어떻게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사는 것이 그게 건강가정입니까? 이건 마귀 짓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셔서 세상 나라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242나라에 복음 전하게 하시고 11,730족속에 복음 전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해야 되는데 이 건강가정 기법법 포괄차별법이 통과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영권은 무너져버립니다. 서양처럼 무너지고 미국처럼 무너져서 우리 한국교회는 영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월 10일 날 작년 12월 10일 제가 이 페이스북에 동성애법, 평등법, 포괄적 차별법 뭡니까? 그 다음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서 통과되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인가 며칠 안 될 후에 전에 김성주 목사님이 제게 메시지를 했어요. 무슨 메시지를 줬냐면, 목사님, 안호선 논란에 목사님의 페이스북 12월 10일자 글을 올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제게 글을 보냈어요. 제가 그래서 김성준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참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12월 10일자 메시지는 동성애배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의 기본법을 반대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말 올린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같은 뜻이라면, 같은 목적이라면, 같은 마음이라면 그 글을 갖다가 쓰십시오. 그리고 안호선 논란에, 월간 논란에 올리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파수해야 됩니다. 복음을 파수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희망은 복음을 파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법, 평등법, 차별기본법, 건강기본법 속지 마세요. 이 마귀 용어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무섭습니까? 사탄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을 무서워해야지 말입니다. 사탄은 무서워하면요, 더 우리를 더 공격합니다. 사탄은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왜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사탄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천만 가지 만 가지 죄악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가져가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어요. 더 이상 사탄은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거나 여러분을 정죄하고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영접하셔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 죄를 내 하루에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시고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해 줬구나, 예수님이 사망 문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구나, 나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사탄 머리를 받고 살겠다, 사탄 머리를 받고 살겠다, 사탄 머리를 받고 살겠다 하고 사탄 머리를 받고 승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탄의 머리를 날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받고 밝으셔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다섯 왕과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네 지파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다섯 왕과의 전쟁은 아무리 다섯 왕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이었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 어떻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왕 다섯 왕은 패배하고 죽고 목이 밟혀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역사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싸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다 박살내 주심으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영접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날마다 기록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믿음의 순종을 날마다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